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으로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모함을 받았어요. 또 재판정에 섭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사실 근심이나 또 어두움이 드려져 있지 않고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이 재판정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묻고 사실일 경우에는 이제 심판이 또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스테반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아는 7장에 창세기 족장 시대부터 구약을 쭉 설명을 합니다. 종교 전문가들에게 이 종교의 내용을 새롭게 얘기하면서 신앙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교에 머물지 않고 종교에서 신앙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줍니다. 율법 전문가들에게 율법에 머물지 않고 이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또한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법 전공자, 신학 전공자들이에요. 그런데 평신도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게 깨달아진 사람은 신학이 이루지 못하는, 학문이 이루지 못하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스테반의 설교 1이지만 그 제목을 구멍난 복음을 기워주는 스테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종교 전문가요, 신학 전공자들에게 있는 그 구멍난 종교와 신학을 새롭게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은 뭐냐?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정말 유대인들이 죽기 살기로 붙들고 있는 이 종교와 율법과 성전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새롭게 이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믿음의 시작은 들음으로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한다.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경청해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도 다 자기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 또 상황이 달라서 들은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해도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들은 말씀 속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오늘 이 아침에 구합시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들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옵니다. 오늘 말씀이 귀에 열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영혼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 새벽에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은 1절, 2절에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니까 친근하게 유대인들이 마음이 열렸겠죠. 그런데 스데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겼고 또 율법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구멍난 복음이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정말 인간이 상상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밀려서 또 상황 때문에 또 어떤 계기 때문에 믿음을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 부르셨구나. 그냥 뭐 능력이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구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드는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모델로 부름받을 자격이 있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건강해야 해서 이 자녀를 출산하고 또 자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요. 신체적 기능, 이 생식적 기능이 이미 끊어진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시작하신 것이다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목이 곧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목이 곧아졌던 이유는 자신들의 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자기 전공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넘어지는 것을 보면 꼭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 전공에서 넘어지더라고요. 왜요? 내가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고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 영광의 본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 영광 받는가? 성전. 무엇이 영광 받는가? 제사. 무엇이 영광 받는가? 절차, 방법, 의식. 그게 구멍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우상이 되고 경험이 하나님이 되고 절차가 하나님이 되고 사이즈가 하나님이 된 것, 그게 신앙이 아니고 종교다. 정말 영광 받아야 할 분은 인간이 만들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스테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과 시작과 또 영광에 마음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에게 보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방 땅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여라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 10개 볼시예요.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인간에게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 그래서 2절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라는 단어에 두 번째로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기 전에라는 이 시간과 또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종류는 죄송합니다. 계시의 종류는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예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뜻이 담겨 있어요. 여름에 꽃이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앙상하지만 또다시 생명이 나오는 것. 놀라운 자연 섭리입니다. 지구가 23.5도 조금만 기울어져도 태양을 돌 그 공전 때 타서 죽는 사람이 있거나 또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만고불변의 그 각도로 계속 똑같이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계시는 자연 만물 속의 하나님입니다. 자연 계시를 알 수 있는 게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자연 계시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공기가 달랐어요. 늘 보던 세상인데 세상이 달라요. 예, 우리 인간 안에 영이 살아나면서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섭리 계시, 역사 계시예요. 오늘 스테반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역사의 주관자가 있다. 시작을 정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권력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이는 역사 뒤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주권자가 있다. 창조하신 분은 다스리신다. 그게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는 세상 히스토리와 다릅니다. 세상 히스토리는 지나온 것을 기록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언하고 그것을 이루셔요.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저 개인의 인생, 여러분 개인의 인생, 가족의 일생, 또 인류의 역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고 붙드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심 계시예요. 예, 자연 속에 있어요. 또 그리고 역사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만들어진 증거는 각 사람에게 심겨져 있다라는 이 양심 계신데, 로마서 1장 21절 32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요 얘기입니다. 양심 계시예요. 또 32절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다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안다. 이 양심. 그러나
화인 맞은 양심이 되었어요. 타락 이후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되었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우리 양심 속에 말씀하시는 이 신적 존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죠. 그러나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섭리, 역사 계시, 양심 계시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 있어요.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정확히 알도록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내용,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보좌 통치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특별 계시의 두 번째는 말씀 계시 성경이에요. 이 특별 계시 말씀을 보존하고 또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만고 불변의 정확한 무오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바로 이 얘기를 스데반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그러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특별 계시인데 당신의 눈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 종교 전문가, 신학자, 전공자, 그리고 창세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힘껏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 종교의 영에 붙들려 사는 열매 없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으로 가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절에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3절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네, 믿음은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받아야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은요 175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8번 나타나셨어요. 22년에 한 번씩 나타나셔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베델, 도망가던 베델에서 돌아오던 야복강에서 또 세겜을 지나 바단 아람에서 130여 년의 험악한 세월 속에 3번 나타나시죠. 43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셈이에요. 그때마다 야곱의 인생은요,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여호수아처럼 일상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지서에 나오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일상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구해야 됩니다. 아니면 평범하게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돌판 율법 말씀을 받은 유일한 민족 자기들은 믿음의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오늘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그 믿음이다. 근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구멍난 우리의 복음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내용이 분명하려면 여러분 생명의 책 복음서 그냥 줄줄 꿰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구멍난 복음을 기우려면 말씀이신 예수님.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생명을 주신 것도 이 지구상에 생명 주신 것도 말씀이에요. 인간 영혼에게 주시는 시작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야 말씀이 들어와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예, 이제 1절의 내용, 3절의 내용을 보면 떠나라, 가라 명령이에요. 명령. 떠나라, 가라 명령. 믿음은 떠남으로 시작한다. 이게 토라적인 표현을 하면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예요. 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야 됐습니까? 끊어내야 시작되기 때문에, 잘라내야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새 것을 만드시지 않기 때문에 죽이고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은 기존에 있는 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고쳐서 쓸 수 없는 것이다. 죽이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새로운 민족, 새로운 가정, 새로운 백성. 그러니 과거로부터 끊어내라. 자기로부터 끊어내라. 가족으로부터 끊어내라. 여러분, 그러나 그 떠남이 고통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고 자라고 배운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익숙한 것은 편리해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혼돈이고 또 고통이에요. 근데 오늘 믿음은 익숙하던 것에서 떠나라, 사랑하고 또 나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떠나라, 그걸 상실이라 그러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작이 자발적 상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 전문가들에게 하는 거예요. 누렸다고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고 사도행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해와서 불로 임하잖아요. 태우시잖아요. 다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위에는 새로운 것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분, 목사님 머리가 깨지게 아파요. 네, 제가 중국에서 강 건너 분들 가르칠 때 똑같은 얘기예요. 머리가 깨지게 아프대요. 오늘은 어떻게 앞골이 깨지게 아픕니까? 오늘은 어떻게 뒷골이 깨지게 아픕니까? 말씀을 일주일마다 가르칠 때마다 세계관이 깨지는 거예요. 예, 그 주체상 무너뜨리는, 어떤 분은 다 개워내요. 그게 어떻게, 예,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급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서서히 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세요. 오늘 여러분 쥐고 있는 것들 내려놓으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전적으로 아멘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주님 살리시든 죽이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미 시작하셨으니 하십시오. 자기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오늘 보면요, 보일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이 고통인데요, 보일 땅으로 가라라는 목적지 미정이에요. 불확실한 목적지. 그래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데 가란다고 간 것이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과연 이게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신뢰. 하나님 신뢰하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니까 가는 거예요. 믿음은 위험할 수 있어요. 모르지만.
저 여러분이 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시작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시작 떠나라, 끊어내라, 내려놓아라, 버려라, 그리고 혼돈 속으로 알 수 없는 곳으로 불확실함 속으로 그리고 불확실할 때 인간이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믿음의 정착점은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신뢰하면서 마음 지키고 가야 돼요. 이제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옮기셨느니라. 근데 먼저는요. 믿음이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부름 그리고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갈대아 땅은 어떤 땅이냐? 수메르 문명이에요.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본의 땅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휴머니티, 이 박애주의, 사람 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분명히 써있어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라. 인본을 떠나야 돼요. 생명 살리려면 인본 떠나야 됩니다. 신본적 사람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겠다. 그러면 인본적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은 인본적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생명 지수가 뚝 떨어지고 교회가 일정 이상의 생명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의 땅에 본인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도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져 있는 것은요. 사람들의 서 있는 곳이 신본적 땅이 아니고 인본적 땅인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몰랐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적당히 여러분 그게 깨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유난스러워요. 성령 받은 사람 다 이상하다 소리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하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해서. 연예인 교회 시작하기 전에 방송국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연예인인지도 모르고 당신 와서 말씀 들어라. 방송국에서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봤냐고. 미친 사람 아니냐. 그렇습니까? 하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은요, 정말 보통 사람이 살지 않는 삶을 살고 보통 사람이 살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특이한 삶을 살았어요. 유난하게 살았어요. 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19세기 왔습니까? 자기 자녀들 다 땅에 묻고 풍토병 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 강권하심 때문에 일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본의 땅을 떠나서 갈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아버지가 죽었다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충분하다. 여러분,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바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가족은요, 자기 자아예요. 자녀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내가 포기하고 싶고, 자녀 때문에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신뢰가 안 보이고,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 보면, 제가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 어머님 부모님이 볼 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시작을 보면요. 4절 보면 여러분 정말 감격할 만한 단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주어로 시작했는데요.
아버지가 죽음의 믿음의 여정이 멈춰섰어요. 근데 주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이로 등장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지금 이 땅에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시작한 것 같고 사람이 멈췄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의 끝은 순종으로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옮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제가 그 증인이에요. 요즘 청소년이 아니죠. 대학생들 많이 만나요. 예, 전화도 받고 찾아오는 분도 있고 부모님이 상담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다 듣고 한마디 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 붙들고 기도하는 분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죠.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믿으니까 소망이 있죠. 아브라함이 가족 때문에 멈췄는데 하나님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옮기셨다. 하나님 붙들고 옮기셨다.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이 소망의 말씀 들으십시오. 사람이 멈춰선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그러나 여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음이 뭐 이래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왔어요. 근데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껏 고작 약속하신다는 게 다음 세대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당대에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 5절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 믿음은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키워드는 약속이에요. 유업, 소유, 후손,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약속이에요. 성경에는 약속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다예요. 뭐 쭉 설명하자면 뭐 많지만 너무 많으니까. 성경은 약속을 준 자와 받은 자의 이야기.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그런 선택을 하는지, 그렇게 돈을 쓰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근데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 없어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계산 잘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말씀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서 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약속을 받으려면 계속 얘기해요. 말씀 보는 거예요. 늘 같은 성경 구절인데 오늘 새롭게 보여요. 늘 듣던 말씀인데 오늘 귀에 쏙 박혀와요. 예, 유독 그날 마음에 와 닿고 잊혀지지 않는 그 말씀,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책이면 말씀이 잉태되는 사건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였어요? 언약,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핵심적인 분이 예수님이신 걸 몰랐다.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은요, 언약, 구약, 그리고 신약, 예, 성취 합쳐서 그 예수, 구약과 신약 한마디로 예수, 언약의 실체고 언약의 그 최종 목적지였던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약속만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 기억하고 약속의 실체를 몰랐던 이 유대인들, 당신들의 그 믿음의 구멍난 곳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요, 이 족장 시대 오늘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시작,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구멍난 복음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키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오늘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6절 내일 내용은요,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400년 동안 알려주시기 위해서 종살이하게 하는 거죠. 그건 내일 얘기할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요,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이방 땅 우상 섬기는 사람도 찾아갔다면,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찾아가서 믿음의 사람을 만드셨다면 나도 분명히 찾아오신다. 그리고 찾아오셨다. 그리고 내 순종을 통해서 갔지만 내 힘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는구나.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